근데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맞아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머리로 당연한 것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사실은 맞다고 예 아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대단한 걸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못하든 일정 부분 성취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그리고 참된 기쁨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12사도를 전도여행으로 보냈던 것처럼 70인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의 결과가 뭐죠?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공적이냐면 이들의 고백 속에서 그 성공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주의 이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how to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생활 한국에서 하셨던 미국 이민교회에서 하셨던 이 how to에 대한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라든지 교회에서의 생활이든지가 다 how to였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뭘 받았는지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how to. 그 how to에서 뭐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이런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하면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고 저희 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은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우트가 드러나는 거죠. 하우트의 장점은 뭐죠? 하기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라는 대로 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잘 돼요.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어떻게 알고리즘이 제 유튜브 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부동산 투자했었을 때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뭐 했을 때 그 수입을 이루는 거.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우투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다 부자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더니만 부자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다 안 되면 되는데 있다고 자기 부자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우습게 소리일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교들에서. 근데 그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을 가르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체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소, 입지, 건물. 근데 교회 그 성장학의 한 부분의 중요한 파트가
교회를 어디에 어느 로케이션에 두고 어떠한 건물이 있냐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토대로 하우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우투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들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우리가 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성취라는 것들이 일어나요. 결과물들이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찝찝해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죠. 결과물인데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뻐하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에 기뻐해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기뻐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했는데 그것들이 잘 되는 걸 때 우리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 결과물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권능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했는데 주의 이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키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힘으로 되어졌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이라는 그 의도는 누가 주체인 거예요? 뉘앙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체겠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했으니까 내가 결과물에 대한 기쁨, 결국은 내 결과물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죠? 이것들의 결과, 이것들을 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걸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요? 권능을 뭐 하셨다고요? 누가 이거 뭐예요? 책임에 그러니까 이 파워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의 파워가 자꾸 우리로부터 뭔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권능이 누구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이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시작이 뭐죠? 그러나 갑자기 내가 주었고 내가 이런 걸 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이 뭐로 기뻐하죠? 뭐 때문에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귀신 쫓아낸 것들. 누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how to에 근거한 우리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당연히 즐거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 즉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들, 너희가 이 권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 것,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면 그리스도인 된 거가 그게 뭐 특별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래 있어요. 왜요? 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냥 숨 쉬는 거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가 한 10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숨 쉬고 있다라는 걸 기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걸로 존재하고 있지 않고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집을 샀다는 거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어느 일정 정도의 성취를 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그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걸 이루는 것들, 그래서 그걸로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해요. 오늘은 당신은 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완수하면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근데 신앙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how to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설명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어떠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이런 훈련을 다 마쳤는데요. 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가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너희가 이루어 놓은 성취로 기뻐하실 건가? 아니면 너희를 부르신 그리고 너희의 존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필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대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대조하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기뻐하는 내용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21절서부터 설명하는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신다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거기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야 결국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요즘에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중한다면 그걸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내 몸에 붙이고 싶어요. 소중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붙여도 멀리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 여러분에게 지금 뭐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십니까?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 비상금 어디 있는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비상금이라는 게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알죠. 그리고 그거를 나는 철저히 관리하고 싶고 그거를 내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기뻐하세요?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값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저 멀리에 놨다가 그저 주일날 한 번씩 꺼내보는 정도? 주일날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한가예요. How to에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how to에서 뭘 하느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이러니.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게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하시는 이유 중에 21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뻐하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대요. 뭐에 대해서? 하늘에 기록된 것들. 그렇죠? 아주 중요한 보석과 같은 그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누가 보면 우리가 10장까지 공부했다면 지금 계속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어린 나이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큰 자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어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큰 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슬기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기셨다고요.
감추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보고자 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더라.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숨기셨는데 어린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린아이는 누구죠? 1차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70인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없고 능력이 없는데 지금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임금들도 선지자들도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랬어요. 원했어요. 끊임없이 그걸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졌고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특히 모태신앙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걸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놓쳐버리는 파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지금 임금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보는 것이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봤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한때는 좋아했던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인물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았을 때 야곱을 좋아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했던 것들을 쟁취했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욕심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욕심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야곱과 같은, 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좀 야곱과 같은 좀 욕심 있고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표현하죠? 속이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거짓말해서요? 근데 야곱이 거짓말해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요?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쟁취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언제가 먼저 되고 크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팥죽의 사건도 그렇고요. 장자권을 얻는 것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다 성공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성공 안 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성공을 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들을 성취감으로 기쁨으로 누렸겠죠. 그런데 야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약복강의 사건이에요. 근데 약복강의 사건에서 왜 야곱이 무너질까요?
야곱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와 씨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씨름하면서 뭘 경험했기 때문에요? 씨름해서 이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 그건 자신이 죽었다는 것. 결국은 내가 죽을 수 없고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맛보고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왜요? 이제 내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은혜가,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야곱처럼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열심을 하세요. 그렇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쟁취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 하우투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배워버렸어요. 저는 교회에서의 티칭 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는 우리는 하우투를 통해서 심지어 세상의 원리, 세상에서 하는 것,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이루면 된다라는 식으로 잘못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지금 뭘 얘기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어린아이가 하늘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자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그렇죠?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을 얻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여기서 저는 조용히 얘기하신다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랬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중요할 땐 큰 소리로 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조용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있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누구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도, 내 믿음도 내가 이런 것으로 보고 싶어요. 내가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었어.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 기뻐하세요? 만약에 기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결론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시작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0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70인을 보내는 사건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경험한 일들을 미리 예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일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만 갖고 있으면서요? 아니요. 나눔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전도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뭘 하기 위해서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 내게 부어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점심 좋아요. 우리 교회 참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예수님을 나누셔야 돼요. 교회를 끌고 오는 거,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건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 복을 주신 유업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에게 소중한 기쁨이니까, 감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모이는 거지, 사람 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요, 교회를 확장하게, 교회라는 건물을 확장하고 교회라는 성도 수를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발전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죠?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고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왔더라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거예요. 그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더라도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기뻐하라고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네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라. 그냥 전도했다라는 그걸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how to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how to로 자꾸 우리의 실적으로 우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인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로 얼굴에 스마일이, 그 자체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그걸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